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보로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짐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람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를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신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개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문향하였더라.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여보로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렘넌트들이 또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 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이제 나눠졌죠. 전사님 지난 주간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분열 왕국은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진가요? 2개로.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쪽에 있는 이 땅은 어떤 이름을 붙였나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요? 남유다.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이제부터 열왕기상, 하, 역대상, 역대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또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또 남유다를 다스리시는지 오늘 확인해 볼 건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에 대한 기록을 나누고 있어요.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왕들이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또 제사장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 역사가 기록돼 있고요. 또 남유다는 20명의 왕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가실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의 이름은 오늘 제목과 같이 여로보암. 우리나라 말과 달라서 조금 어렵죠. 여로보암이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왕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르호보암.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준으로 명하신 왕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되기 전에 두 번째 왕인 인물의 이름,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누구였을까요? 다윗. 그래서 역사 속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여로보암의 집을 따랐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그 길을 따랐다, 다윗의 그 길을 걸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들었다. 혹시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런 말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스로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나는 다윗의 길로 따라야겠다, 내가 우리의 집을 다윗의 집에 그 걸음에 서야겠다, 렘넌트들이 말씀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세 가지의 길을 걸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세 가지의 길을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길을 확인했을까요? 우리 나누기 전에 전세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어느 나라의 지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기는 땅이고요. 여기는 강들, 이렇게. 그 다음에 힌트는 저기 어떤 나라일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북이스라엘, 위쪽이니까 여기는 남유다. 맞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그곳에 뭐가 지어져 있죠? 성전. 전사님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는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통치했던 여로보암이, 그래, 내가 이곳과 이곳에 제단을 지어야겠다, 제단을 지었어요. 단과 베델에. 여기서 위에가 단이고 여기가 베델. 그런데 제단을 지은 거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데 그곳에 무슨 우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자, 이 금송아지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너희가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이 신을 섬겨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제사를 돕는 사람, 제사장.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레위 자손만,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만 하나님의 제사를 도와라.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역대하 말씀에는 그들을 다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송아지를 섬길 거고 너희 여호와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은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남유다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엔 제사장이 있나요, 없나요? 북이스라엘은 없죠. 그러면 레위 자손 아니라 너희가 하고 싶은 사람 아무나, 일반 백성들 아무나 제사장을 돼서 이 제단과 산당과 우상을 섬기도록 해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단도 쌓았고 제사장도 지냈으면 예배할 날이 필요하죠. 언제 예배를 드릴까? 이걸 보고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주신 많은 절기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절기들 있나요?
주 1회에 안식하는 안식일,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런 약속도 하시고요. 오순절, 칠칠절, 유월절 엄청나게 하나님이 정하신 많은 절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남유다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니까 우리가 유다처럼 유다와 비슷한 절기로 8째 달 15째 날에 우리가 유다와 비슷하게 이때 이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고 이 제사장들과 함께 우리의 신들을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다스리라고 나에게 이 땅을 주셨는데 내가 이 성전에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쪽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여기 예배하러 가서 이쪽의 왕인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돌려서 나를 죽이러 다시 돌아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내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결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았고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그 두 곳에 두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제사장들은 다 자격을 박탈시키고 남유다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아무 백성이나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그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절기를 정해서 유다 날짜와 조금 비슷하게 옆 나라 보니까 성전 가서 예배드린대 제사드린대 그럼 우리도 비슷하게 지내자. 아무런 상관없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역대상 11장 38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한 장 넘기면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534페이지 왕상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534페이지 오늘 주보에도 미션으로 전사님이 기록해 두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선생님은 한 절 같이 읽었지만 30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담당했던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왜 남유다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나눴는지 너는 알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이 나라를 주고 이 나라를 충분히 다스리게 할 수 있겠다. 분명히 하나님께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아마 나를 죽이러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남유다로 그들이 돌아가 버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 따라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금송아지가 아닌 누구께 예배하러 왔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여 내시고 또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아니세요.
그 솔로몬이 섬겼던 밀곰, 또 그모스, 아스다롯과 같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도 가져오고,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제사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예배드려야 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죠. 우리는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통 백성인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또 현장에 가서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날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내일 또 학교 가기 전에 또 학교 가서 또 학원 가서 또 집에 돌아와서 밥 먹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명령하셨어요. 그 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르호보암이 전사님이 생각해도 만약에 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 나라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 나라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사님 생각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배드리도록 도울 수 있을까? 전사님 생각했는데 별로 방법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갈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전사님이 만약에 르호보암이라면 이렇게 질문했어야 했다고 전사님 생각했어요. 그러면 누가 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자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내 마음대로 하자, 내 스스로 하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떻게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네.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러 가네. 그 여로보암의 집이 다윗의 집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 가운데 그곳에 있네. 그걸 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그냥 하나님 부르고 기도했는데 상관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그 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또 후대들이 또 교회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도록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겠다. 그리고 그 있는 자체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증인이 되겠다. 렘넌트들이 이번 주 도전하세요. 누구처럼요?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하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중한 초등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시다. 분열 왕국 가운데 많은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지나가지만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후대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해 주세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